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목자 목녀 모임이 있습니다. 7시 반에 오늘 어, 목자 목녀님들께서는 2층의 초동부실에서 함께 모여주셔서 저희들이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토요 새벽 예배는 계속 이곳 비전 채플에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안가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8시 반부터 오후까지 계속 진행되는 안가 사역에 지금 40여 명이 넘는 환우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모든 일정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미디어실에 그 슬라이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해 주시고 함께 설교할 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목자 목녀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함께 크리스찬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토요 새벽 예배 때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큐티인의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본문으로 함께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토요 새벽 예배 때 평일과 함께 같은 진도로 큐티인이 나갑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우리가 목회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인도하시면서 특별히 토요일 날 저희들이 말씀도 함께 나누겠지만 기도를 더 깊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사순절 토요 새벽 예배를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시고 저희들 4월 세 번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므로 내 생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런 고백이 함께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이게 106주년이 됩니다. 106주년. 우리가 오늘 3.1절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국권을 침탈당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한반도 내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할 거 없이 정말 너무나 이 일제 찬탈이 그리고 또 핍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역사는 1937년부터 1938년 이 2년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구소련이 굉장히 많은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 무려 17만 2천 명이나 되는 우리의 민족들을 정말 강제로 열차에 다 태워가지고 이 2년 사이에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그들이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곳에는 지금도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제 이주된 많은 우리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지금도 가게 되면요, 이 수도 타시케트에 그 외곽으로 가게 되면 특별히 김병화라고 하는 분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김병화 박물관을 가게 되면 지금도 굉장히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고려인들이 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지 거기에 대한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땅에 와서 거기에는 얼마나 염분이 강한지 도대체 정말 어, 영하 수십 도가 내려가는 겨울에는 그 동토 땅에서 염분도 그렇게 많은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2살밖에 되지 않은 이 김병하 씨가 여기에 와서 고려인들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개간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 추운 땅에 벼농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목화를 재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 전체 일대를 봤을 때 국토의 면적당 가장 많은 수확량을 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죠. 예, 그래서 정말 이 김병하 씨를 기념하면서 이 소련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박물관을 이렇게 헌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추위, 전염병, 굶주림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놀랍죠. 예,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온도계와 같은 사람. 하지만 정말 극심한 추위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온도 조절기와 같이 되어서 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다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를 보게 되면 예, 주위의 날씨와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수온주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날씨가 올라가게 되면 또 그 수온주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거실에 있는 온도 조절계 보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조절계를 우리가 조절하면서 주위에 있는 온도를 우리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과연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영향만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갔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사랑방, 우리의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 지도력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신분과 사명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리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을 보게 되면 신분은 영어로 스테이터스죠. 그리고 사명은 미션입니다. 특별히 이 신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지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반대로 교만하지도 않고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해당하는 것은 나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나의 이 자리에서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서야 될 자리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나의 지금 정말 가치가 뭐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저 자리에서는 열등감으로 너무나 낮은 자존감으로 요즘 힘들다면 이것은 지금 내가 나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사명은요 열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이전과 같이 힘이 빠지지? 열정이 없지? 이전에는 정말 이렇게 조금 힘들어도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요즘 왜 이렇게 7.8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얼마나 이전같이 사명감이 지금 분명한지 투철한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지도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예수님은 신분과 사명이 얼마나 분명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올라가셨을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니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선지자로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생각해라고 물어보시죠. 다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는데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이 말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의 신분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아까 신분은 무엇과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가치입니다. 나의 가치. 그래서 이 신분이 명확한 사람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왕 같은 아주 비단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왕이라고 황태자라고 그 어떤 칭송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말 비교식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셨고 항상 즐거우셨고 그리고 항상 그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었죠. 예수님이 결코 교만하지 않고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힘들어하지 않았다고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야. 이와 같은 마음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영혼의 귓가에는 세례 받으셨을 때의 그 음성,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24시간 365일 항상 예수님의 정말 그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항상 기쁘게 안정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명이 분명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서 구원자는 예수님의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사명을 품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바로 이 삼중직이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소명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어 주었던 그런 세계의 직분이었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명 의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분명한 신분 의식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사명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신분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신분 의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의 가장, 그리고 사랑방 목자 목녀,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선한 지도력을 바라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같은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신분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과 결정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의식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40회 이상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큼 분명한 사명의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그 지도력의 근간 기초 안에 누구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바로 신분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은 신분의식과 사명의식이 더욱더 투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자아상, 그리고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의 실패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정확한 것 같아도요, 실은 나의 실상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오레곤에도 테마파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셀럼 내려가다 보면 인찬티드 포리스트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정말 다양한 놀이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요술 거울들이 있습니다. 요술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나는 굉장히 날씬한데 뚱뚱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되어서 길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이게 과연 내 모습인가 우리가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추는 모습은 굴절된 거죠. 내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 28절 말씀인데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창조라고 하는 말이 지금 한글 성경에는 2번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다고 하는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고기를 만들 때, 나무를 만들 때, 그 어떤 피조물을 만들 때도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3번까지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27절만 보더라도 3번이나 인간을 창조하고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와 인간을 만들 때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진화되지 않았고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초부터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을 때 실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혹시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뭔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안에는요, 나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139편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정말 내가 떨리고 경이로울 만큼 정말 너무나 원더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지음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 저와 여러분들이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수공의 공예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섬세하게 만들어진 작품 중에 작품,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인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베드로 성당을 가게 되면 성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천장벽화 천지창조가 있죠. 정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죠. 그리고 또 두오모 대상당에 가게 되면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죠. 모나리자 작품,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합니까?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작품들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정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단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엘로힘 그러면 복수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로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회의를 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하십니까? 많은 그 당시에 1일부터 쭉 5일까지 4일 5일 이렇게 쭉 지어진 피조물들은요, 우리 한번 보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이제까지 가장 잘 지어진 누구의 형상대로 과연 인간을 만드는지 보자.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숨을 죽이고 정말 춤을 꼴깍 삼키면서 주목했을 겁니다. 기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실까? 고래 형상대로 만드실까? 아니면 가장 멋진 피조물이 장미라고 하면 장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실까? 하지만 누구의 형상대로 이제까지 만든 가장 최고의 어떤 피조물의 형상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까? 피조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지 그렇게 우리가 궁금했는데 누구의 형상이 다른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까? 정말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하고 교제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윗상과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예, 그분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가까이 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단골로 세탁물을 맡기는 세탁소의 주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정말 그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그분이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는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질이 바뀔 수 있고 또 우리의 정말 품격과 위상과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혼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한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복사판이라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가요 카피 바로 복사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창의력,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재능, 지식, 지혜, 판단력, 분별력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에게 어떤 신분과 사명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회의를 다 맞춰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어떤 신분과 어떤 사명을 맡길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회의를 다 마친 다음에 회의 결과 만드실 인간에게 앞으로 부여하실 사명과 그리고 그 신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 정말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지도력, 힘, 재능, 지혜, 명철, 판단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주 지구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장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오레곤 바다로도 가서 그것을 만끽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숲과 나무가 우거진 이렇게 우리가 산으로 등산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정말 이 공기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이 비주얼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고 감히 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직분도 저와 여러분만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지도력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